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 8절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1장 1절부터 9절을 짧게 정리해 보면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의 어떤 인사말 부분이지만 그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계속 부르면서 그들의 삶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따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외양과 형식에도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당신의 성도를 당신의 뜻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사이에는 어떤 차별과 구별도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당시 분열이 심각한 교회였는데 너희들이 받은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서로 차별하고 서로를 원수 삼아 하는 것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슬쩍 넘어갔는데 그 인사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국 예수의 은혜로만이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인식하시지요? 인식하시죠. 사실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우리에게 멈추어진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듯 착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 나를 온전케 하려는 그분의 열심 안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여기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무엇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돼요? 아니, 은혜의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러면 무엇보다 은혜 얻는 것, 은혜 받는 것, 은혜 누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혹시 수요일이니까 그냥 나오셨어요? 습관적으로? 오늘 나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나오셨나요? 아니죠. 물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만 순간순간
또 일상을 살면서 잊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되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첫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관계야말로 우리 예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관계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제 마음에 요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화두가 은혜의 단어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를 알고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서 막 역사하고 역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이 막 움직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향하여 막 눈길을 주고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갖는 생명의 역사,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사실은요 별 영향가가 없어요. 우리가 배운 지식들, 우리가 배운 지식에 의한 어떤 틀들, 우리가 이제까지 인식했던 수많은 지혜들, 우리의 경험했던 길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게 진짜 도움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얻었고 배웠고 누렸던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그것들 통해서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그 예수님과 함께 계속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을 정말 인상 깊게 생각했어요. 사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교리적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혜를 배우는 측면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과 글로 볼 때 좀 딱딱해 보이고 뭔가 교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뜨거운 가슴으로 편지를 써내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간단해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거든.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제대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안 만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의 지식이 있고 신앙의 연륜과 인격이 있다 하더라도요, 단 한 시간이라도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자들과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허기질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갈증과 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더욱 집중하여 주께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우리가 어떤 측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어떤 측면이죠? 그분의,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잖아요. 그가 무엇을 하고, 그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사실 관계를 성립하는데 기초가 될 뿐이지 그 관계의 성립에 큰 힘이 되질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관계가 더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 저 사람의 인격. 그래서 믿을만 하고 신뢰할만 하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할만 하고, 그래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요,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고 그분이 이걸 원하는 것 이전에 그분의 신뢰, 마음, 인격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와 그 교제의 핵심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예배도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띄엄띄엄 나오는데 더더욱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보여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그게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신뢰하여,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기를 원하는 그 신뢰,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될 관계요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보이는 사람이래야 손도 붙잡고 앉기도 하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도대체 손으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뭐 안아도 잡히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잡는 게 있죠. 왜? 그분의 마음이란, 그분의 마음을 내가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진짜 믿으면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선물이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놀라운 신비 가운데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깊어지는 그런 기쁨. 사실 우리도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도 정말 그 사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신뢰가 되기 시작하면 몇 번 만나지 않아도 그 교제의 관계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제가 영국에서 가르쳤던 제 제자가 지금 뉴질랜드 가서 살아요. 근데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청년과 결혼했거든요. 영국에 있는 자매가 뉴질랜드에 있는 형제와 얘기를 들어보면 몇 번 안 만났어요. 한 2년에 그 형제가 영국으로 비행기 타고 한 두어 서너 번 오고 가고, 그리고 이메일과 편지, 카톡으로 한 정도였는데 결혼을 덥석했네요. 물론 잘 알지 못해갖고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들의 관계가 깊어졌던 건 만남의 횟수와 외양이 아니에요. 뭐였죠? 그 상대방을 서로 신뢰하며, 그 신뢰가 깊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종교생활 우상숭배와 같이 빠지지 않으려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을 줄까의 관계가 아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벌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런 율법주의적 관계가 아닌, 그분이 날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진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은 계곡,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서두 부분에,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과 교제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목사님이 예수 이야기를 앞부분에 이렇게 많이 하느냐?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의 근원은 이들이 예수와의 관계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진단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그 복음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의 가장 깊숙한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자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그 은혜 안에 제대로 우리가 들어간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여 있습니다.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자녀로 삼으면 천상의 은혜가 다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임하여 계속적으로 그 인생에 새요. 그래서 어떠한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서 그 만남 안에서 주신 은혜가 하나 둘씩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성장의 양분이 되고 그래서 열매 맺어가는 일들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되려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아세요? 성령은요 기본적으로 예수의 영이에요. 즉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보좌로 승천하신 예수의 육체가 이젠 우리 가운데 안 보여. 그렇지만 그 예수님 자체가 이제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오시.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이 안에서 소화되고 적용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를 만나는 거고 예수를 깊이 만날 때마다 그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무언가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계속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정말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단도직입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몇 번 만나셨어요? 일상이에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만날 사람이 무지 많죠. 저도 오늘 앉아갖고 이제 금요일날 신방이 있을 성도님들 다 전화하고 내가 몇 분을 만나나 생각하고 또 일들도 무지 많아요. 다 옆에 체크해놓고 이걸 다 했네 구입표 뭐 하가 그러다가 이 생각 근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몇 번이나 찾았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내 자신을 다뤄도 그만큼요 우리 진짜 하루에 진짜 예수님 제대로 한 번은 만나나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의 생명과 그 기쁨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여러 전도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결국 전도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거든.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먼저 기도해라. 먼저 기도.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군요. 예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항상 살아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은혜를 보다 더 깊이 만날 때에야 신앙의 여러 문제들, 근원적인 일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문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서두에 인사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후에 이제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간단히 얘기하면 니네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뜻이 되어 하나가 되라. 근데요, 이 교회에 여러 사정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뭐 방언하는 건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저마다 예언도 하고요. 심지어는 병자 고치는 성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높이 된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부자 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또 그것 때문에 여러 문제가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하여간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자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 자랑 안에 중심이 뭐였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자야, 이러이러한 파야라고 서로 파벌로 나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갔던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이도도도 아니까 나는 무당파, 그래서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 교회를 지나갔던 여러 지도자들 따라서 이런저런 그룹으로 갈려 있었던 분열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진짜 분열하게 됐냐? 그들 지도자 때문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봐도 여기 언급된 자들이 어떤 분열을 획책하고 자기들의 파당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지도자의 명성에 따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나뉘었던 거죠. 결국 이들이 분열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이해관계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14절과 16절을 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세례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준 이야기.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마도 고린도의 교회에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이고 1, 2년 정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바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울의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아볼로나 또 베드로라고 이름 짓는 게바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다른 지도자의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파가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을 아마 비하했던 것 같아요. 야, 저 못난 바울, 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게바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야.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잘났어. 저 바울한테 세례받은 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은 제자였는데 무슨 저 세례가 권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받는 것 갖고 싸웠던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4절과 16절 사이에서 내가 세례 준 사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 세례 갖고, 내가 준 세례 갖고 그걸 가지고 팔을 나누고 누구를 높이니 낮추니 하는 적은 한 번도 없다.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의 세례를 본받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너희들 나눠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17절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베풀게 하며 함이 아니라 뭘 전하며 한다? 오직 그래서 뭐로 하지 않는다고요? 자아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건 자기가 한 일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바로 그 천국 복음을 이해한 거지, 내가 그냥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덧붙인 게 뭐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즉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 방법을 한 일 없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루어져고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지 마라. 너희는 같은 걸 받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뿜어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분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나서 진짜 십자가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들 안에 서로 다른 파, 다른 사람의
파당으로 나뉘어질 일도 없고 분열될 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가득했냐면, 진짜 예수 복음 알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나뉠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때부터도 기도했던 이야기이지만 진짜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니까 이 사단이 나고 이 지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배웠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그 십자가가 드러났다면 우리 안에 서로 다름의 모습은 있어도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나님은 없었다라는 거. 마음이 진짜 원통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헛되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끝에 정말 안 좋고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사람의 같이 사람의 일들로 계속 말의 지혜로 하다 보면 그 끝에는 나뉘어짐이요 다툼이요 결국은 서로 멸망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예수 복음이 결국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서로 다르고 서로 완전히 모습 다르고 생각조차 다른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한 자녀 한 아들과 딸로서 세워져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안에 복음은 있다고 얘기해도 왜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아픔과 분열이 있냔 말이죠. 이건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모든 시대의 성도들 사이에 나타났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진짜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계속하여 갈려지고 나누어지고 끝내는 미끄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이 가장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아들 예수를 가장 귀하게 보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아들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 아들 예수를 10년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예수의 생명 없이, 십자가 없이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 이름 없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교회들 참 많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 없이. 왜냐하면 예수 이름 얘기하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는 아프고 고난이니까 살짝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구약 설교할 때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나쁜 짓 하는 자는 벌하신다라고 하는, 물론 성경적인 가치관이지만 예수가 빠진 이야기는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끝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일들에 대해서 구약 설교할 때도 제가 고민하거든요. 근데 요새 교회들은, 요새 성도들은 예수 없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 안에 정말 하나 된 예수를 서로 믿지 않으면 입으로는 같은 예수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도 이미 나뉘어지고 갈려졌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왜 다툼이 있는 줄 아세요? 서로 생각과 서로의 마음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원래부터 달라요. 아내와 남편도 서로가 하나가 안 되더만요. 아니, 실증적인 얘기, 27년을 살아보는데 그거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중요한 건 어디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 나눠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의견이 다른 게 하나됨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달라도, 보는 것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는 그 하나됨이 복음의 능력이건데, 근데 예수를 같이 안 만나면 이건 그 자체로 나누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왜 가정 안에 진짜 왜 하나된 믿음이 필요하느냐. 물론 절에 가고 교회 가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지만, 한 분은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안 나오고, 하나는 교회를 가도 이미 그 자체가 사실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가 필요한 데는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진짜 부모와 하나 된 자녀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를 고민할 때 무엇보다 저들이 예수 앞에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깨닫게 되셨죠? 의견이 같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예수를 같이 믿어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한 예수를 같이 믿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으로 그러시죠? 아니,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뭔 같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마다 예수가 달라요. 저마다 예수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결국 십자가 없는 예수는 가짜예요. 십자가가 없대냐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무슬림도 예수님 믿어요. 그들의 언어로는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그들의 꾸란 안에 이사는 무함마드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예요. 물론 무슬림이라는 공동체를 창시한 건 무함마드지만 이사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여러분. 꾸란 무슬림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함마드가 뛰어내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이 아주 유대교적 공통 배경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얘기하면 무슬림도 안 되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같은 줄 알죠? 안 그렇다니까. 십자가 없으면 같지가 않아요. 그저 병 고치신 예수님, 그저 오병이어를 이루신 예수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 다 달라요. 그렇지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신 예수님 뭐죠? 십자가에 죽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할렐루야. 바로 이 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만날 때 거기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예수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그런데 이게 예수 가르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제가 1년에 뭐 한두 번 외부 설교자를 맡기지도 못하니까, 안 하니까 제가 일부러 안 해요. 예수 안 하는 설교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52번 주일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52번 설교에 제가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건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가르치다가는 예수 얘기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그냥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신앙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문화 정도 가르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전해야 된다? 속으로 그러실 거야. 아우 지겨워. 그래. 경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귀에 떡이 지도록 계속 반복해 듣는 거 아우 지겨워. 그러시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그 믿음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만남의 계곡을 들어가면요, 같은 단어라도요 매일매일 듣는 게 달라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저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들을 다 색다르게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된 예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고 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성도들 안엔 분열이 있을 수 없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보는 게 달라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연합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이기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십자가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이것, 저것으로 내가 크다, 내가 작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런 말 할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만을 만나야 되며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셔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십자가 예수를 만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서로 나눠지고 세례를 충국 갖고 누구한테 세례받은 것이 우월하고 누구한테 세례받은 것이 못하다라고 서로 나눠졌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목소리를 빌어 말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했다라고 얘기하시며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십자가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우리에게 다시 예수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짜 예수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이 종말대로 나아가며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것들도 예수를 흔적 없이 지워버리고 하는 아버지 정말 타락한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찌하여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넘어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십자가를 되찾고 예수를 다시 만나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로운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수 아들 독생자들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약동치는 그 생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래오래 귀한 교회 세우신 거 정말 우리가 아픔을 딛고 또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딛고 온전히 예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주의 복음이 언제나 선포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생명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로부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령마다 언제나 예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을 때 저들의 삶의 공급함과 여러 아픔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여러 매스컴들의 소식들과 주변의 풍문들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운 바 참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성도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지키실 것을 또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믿고 또 주를 향하여 기이한 접종 가운데 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믿음의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주님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예수님을 만나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믿음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들마다 집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